강의 말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만이 영생을 준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마음을 다 하도록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겠어요. 성품을 다 하도록 목숨을 다 하도록 어떻게 노력을 해야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무엇에 딱 걸리느냐 하면은 마음을 다 했느냐 못했느냐 거기에 걸려요. 성품을 다 했느냐 못했느냐 거기에 걸려요. 사랑하는 거 둘째 치고 목숨을 다 했느냐 못했느냐 거기에 딱 걸린다고.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그러죠? 살게 하는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죄의 법이요, 그 다음에 죽이는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쉽게 행할 수가 있으면 생명의 법인데 쉽게 행할 수 없을 때는 율법의 저주가 선포가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 아래로 들어가는 사람은 죄의 법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법이냐면 사망의 법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율법을 명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보내시긴 보내시는데 단순하게 예수를 믿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셔서, 율법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거룩하라는 뜻이에요. 율법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의로운 것처럼 너희가 의로우라는 뜻이에요. 율법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죄 없는 것처럼 너희도 죄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모든 것을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시되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인간이 가질 수가 있어야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만일 수도원 생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는 나였을 것이다. 마틴 루터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신부로서 사제로서 수도원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수도원 생활로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는 나였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느냐면은 구원 얻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스칼라 상타, 즉 거룩한 대계단을, 그러니까 베드로 성당이 있으면 그 계단을 손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일을 매우 큰 공적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그러한 공적을 획득하기 위하여 그 계단을 오를 때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네가 그게 피땀 흘려가지고 계단을 무릎을 까가지고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수도원 생활을 해서 네가 죄를 없앤다든지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는데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얄궂게 하나님이 율법을 줘가지고 지키지 못할 율법을 왜 주었느냐고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 까닭은 인간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인간 스스로가 노력해서 거룩해질 수가 없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또 의롭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서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율법 라인 말고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목적을 다 이루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하는 바 의롭다움과 속죄함의 이 모든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게 화평하게 되셨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이와 같은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가만히 거꾸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요, 저희는 한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한 일이 하나도 없이 그냥 떡판에 누운 겁니까? 맞아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이럴 거야. 여기 이제 우리 이 집사님이 가장 예수를 믿은 연조가 작아요. 작은데 저 집사님은 율법적인 메시지가 증거되는 교회에서 없어봤어요. 없어봐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그 멍해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경험을 여러분에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전달한다면은 나는 율법적인 교회의 메시지를 듣고 자랐어요. 처음부터 듣고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가장 부르짖는 것이 뭐냐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성수주의란다는 의미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으로 얘기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을 안식일처럼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율법도 없는 이방인이고 하나님도 없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나는 유대인이 아니죠. 근데 반대로 거꾸로 얘기한다면 내가 안식일 율법을 지켜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만약에 가르쳐진다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양들의 침묵이었었어요. 왜?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 얘기를 그대로 들어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 것이죠. 그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되신 분이 저희 어머님이시죠. 저희 어머님이 안식일을 내가 주일날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것 때문에 돈을 일체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체 돈을 쓰지 않고 그러는데 내 어머님은 밥 한 끼 해주고 싶어가지고 오셔가지고 된장찌개를 해주고 싶은데 나보고 두부를 사오랬는데 내가 안 사러 가요. 왜? 돈 쓰면 안 되니까. 그리고 돈 안 쓰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안 가죠. 내 어머님이 가서 두부를 사다가 된장찌개를 끓여놨는데 그것을 먹어야 하느냐 안 먹어야 하느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심한 거예요. 이거 너무나 비인간적이죠. 그래서 죄인인 사람이 거룩한 율법, 의로운 율법을 지키려 하면은 의로워지지는 못하고 거룩해지지는 못하고 의로운 모양을 내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인간다운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인간은 진정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율법적인 인간은 죄의 법에 매인 인간이요, 그 다음에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때 무슨 생각했느냐면요, 나처럼 의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누가 가르쳤느냐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주일날 저렇게 놀러 다니는 것들 전부 다 저주받을 것들이라고. 집사님 한 분이 주일을 빼먹고 그때 당시 우리 교회에 당시 어디 저기 친척 집에 이제 결혼식 갔다 온 것 같아요. 사모님이 계단에서 그 다음 주에 만났거든. 그 집사님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팔에 기부스를 하고 나타났어요. 사모님이 딱 지적했어요. 거봐라고. 주일 빼먹고 안식일 범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팔이 부러지게 했다고. 그렇게 자비판하는 교회에서 내가 자랐었어요. 내가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옮기잖아요. 여러분들은 온종일 교회에서 살아야 해요. 그날 주일날은 다 살아야 해요. 온종일 살아야 해요. 또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그 목사님께서 주일날의 개념, 시간 개념을 가르쳤어요. 주일날은 첫 번째는 돈 쓰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세상 문화를 절대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시간을 잘 지켜라. 주일날은 12시서부터 12시까지다. 밤 12시도 그 다음날 12시까지요. 예?
그러니까 주일날 12시까지, 토요일날 12시 땡 치자마자 12시까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금식도 다 초를 맞췄어요. 초를 맞춰가지고 초를 넘으면 안 돼. 사람이 그렇게 변해 있어요. 근데 옆에 교회를 보니까, 내가 그런 안목으로 보니까 옆에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이게 내가 보니까 교회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매일 사다가 먹어요. 이거 완전히 우리가 볼 때는 날라리.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해. 그 목사님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하신 분이야. 왜 이상하신 분이냐면은 어느 날은 강단에 안 계신다는 거야. 어디 갔냐 했더니 감옥에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감옥에 갔냐 했더니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감옥에 가 있는 거야. 지금 알고 보니까 우리 대선배님들은 통합 측에 아주 유명하신 민주화 투쟁을 했었던 그 당시에 아주 선배님이셨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건 전부 다 마귀짓이라고 다 마귀짓이라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이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다른 교회에서 나는 자란 것이죠. 나는 시내산에서 사는 사람이고, 그 목사님은 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사자는 그런 분으로 여겨지니까, 내가 그 교회를요 마치 그 무슨 뭐 옛날 그 시골에 가면 상여집이 있거든요. 그 무서워서 막 삥 돌아가듯이 그 교회가 같이 있어요. 이렇게 그 교회 걸어가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했어요. 나중에 내가 철들고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이제 내가 기타를 치다가 쫓겨났어요. 왠지 교회에 기타가 들어오느냐고. 그러니까 성과 속의 이중 잣대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이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타를 그때 당시에 유행했었는데, 그 기타 치는 것 때문에 내가 두 가지 죄목으로 전도사회를 그만뒀어요. 첫 번째는 기타 친 거, 두 번째로는 복음성가를 들여왔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저 사표를 내야만 했었어요. 왜 그러면 복음성가가 왜 나쁩니까? 그랬더니 그때 신학생들은 복음성가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참 복음성가를 나타나지. 그 복음성가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복음성가가 그때 당시에 뭐냐면 실로암이었었어요. 어두운 밤에 뭐 어쩌고 캄캄한 밤에 뭐 있잖아요. 그 실로암이었었는데, 그 실로암 들여왔다고 내가 딱 부르심을 받고 자아 비판을 받고 눈을 씻어야 한다 해가지고 나는 그만두게 됐어요. 그만두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기타는 난 혼자 치고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아들이 드디어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 실로암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의 실로암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목사님은 다 받아들였어요. 나는 저 목사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단아가 된 것이고, 거꾸로 생각하면 그분은 이제 목사님 아드님이 이제 치기 시작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너무나 unfair라고 그러는데 불공평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나를 만나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 아들이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나는 선지자가 돼가지고 선각자가 돼가지고 그 교회에 기타를 들여놓은 선각자예요. 나는 그 다음에서 실로암을 들여놓은 선각자라고. 내가 눈을 씻어야 할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눈을 씻어야 했었는데 몰랐었어요. 나중에 이제 신학을 장로 신학대학으로 해서 이제 딱 올라왔었더니 나는 1학년 때부터 데모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1985년도에 내가 장로신학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1학년으로 다시 입학을 했는데, 내가 나이 든 형님으로서 입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1학년 이제 저기가 된 거예요. 반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장들은 전부 다 집합 해가지고 두 가지 가지고 투쟁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나서자 해가지고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막 이제 전두환 독재 물러가라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나와요. 노태우 독재 물러가라 막 계속 전두환 독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독재 투쟁에 같이 나가는 거죠. 그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또 두 번째로는 학내 사태가 또 벌어졌어요. 이전날에 학장님이 돈을 우리 그 장로신학대학이 지금 10,000평이거든요. 캠퍼스가 10,000평인데 사실은 2만 평 정도 돼요. 근데 10,000평이 어디로 갔어? 그 어디로 갔느냐면 SK로 갔어요. 그 옆에 아주 아파트가 거대한 비싼 아파트 75평짜리 그 아파트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게 그 총장님이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난리가 나네. 그래가지고 수업 거부.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오레이였었거든. 계속해서 오레이인데 그 데모 때문에, 학내 데모 때문에 나가자 그러면은
미국에서 특별히 장애인으로서 공부하고 오신 아주 막 F음으로 하시는 그런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은 다 나가고 혼자 계세요. 강단에. 수업은 수업이다. 그 교수님한테 꼭 D를 맞네. 올해일을 맞으면 내가 곽선희 목사님을 쫓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오라고 그랬거든요. 올해일 맞으면 오세요. 그러면 장학금 지불합니다. 그래서 올해일을 1학년서부터 4학년까지 계속해서 올해일 맞는데 꼭 그 교수님한테 걸려가지고 D. 예? 아유, 그런 추억을 안고 거기 하다가 이제 학내사 때 막 계속해서 건국대 사태를 서울 지부에서는 장신대가 그때 저것을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건국대를 점령하러 들어가는데 우리 저기 학부가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이제 같이 따라 서울 지부가 따라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저기 이제 4학년 전체 속에서 이제 탑이 되는 그 아이가 날아가다가 거기에서 최루탄이 날라왔어요. 최루탄이 날라오는데 여기에 딱 맞은 거야. 얘가 최루탄을 맞는 동시에 얘가 환상을 봤어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맞은과 동시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소위 말해서 열사라든지 그와 같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많이 죽어갔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상스럽게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 독재 정권에 대해서 민중들이 소위 말해서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합동축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아직 멀었어. 깜깜해. 거기는 어두운 밤에 실로암이 되려면 아직 멀었던 그런 시대 상황 속에 우리는 그 학내 사태 속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장신대는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통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가는 것 같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도 많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막 나가자 그러잖아요. 한쪽에서는 나가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만 하면 죽겠어 이러시나. 이렇게 행동하는 양심이 아니면 죽은 양심이다 해가지고 나가자. 기도만 하자. 기도탑에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 어떤 연합해가지고 그런 시절을 지나왔어요. 그런 시절을 지나와서 보니까 세상에 바로 내가 이전 날에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그 교회 그 사단이가 지배한다는 그 교회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민주화 투사에 그걸 몰랐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 귀신들 대모 귀신들이다 대모 귀신 이랬었는데 꽉 들어와 보니까 그분이 그 민주화 투쟁을 했었던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으로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속으로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눈을 뜨지 못했었는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뭐 민주화 투쟁을 위한 데모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성과 속에 대한 것이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런 현상 때문에 내가 참 이것을 바꾸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뭘 드셨어요? 이 커피를 드셨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내가 복음을 알고 성령 체험을 받고 나서 세미나를 하러 다니는 순간에도 어느 날 내가 착각을 했어요. 착각을 해가지고 주일날은 철저히 안식일처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시절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주일날 하필이면 가스가 떨어진 거예요. 가스가. 그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수 집사를 내가 불렀어요. 안수 집사님 불러가지고 주사님 내가 머리를 쓰는 거예요. 나쁘죠. 목사로서 나쁜 거예요. 그것은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거 주일날 사면은 안 되겠고 이거 굶자니 그렇겠고 다 돌아간단 말이야. 다 어떡해 예배는 드려야겠고 그래가지고 내가 꾀를 냈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 불러가지고 재정 집사님 불러가지고 집사님 이거 가스가 떨어져가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가스를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러면 집사님이 사. 그 무슨 얄팍한수예요? 나는 안식일 날 돈 쓰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너는 죄가 묻은 채로 살아 이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밥을 해서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서 새벽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 참 머리 비상하다. 네가 안수집사는 잡고 너는 의인 되고 싶어서 그거 보고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그런다.
어? 그래서 내가 그것을 깜짝 놀랐어요. 내용이 막 전체가 들고 일어나요. 주님, 제가 무엇인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 의식이라고 그런다. 네가 범하지 아니하고 재정집사를 통하여서 죄를 범하게 만든 거냐?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너보고 유대인처럼 살라가더냐?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본래 근본이 율법도 없는 존재였었어. 하나님도 없었었어. 근데 왜 네가 예수 믿어서 율법의 마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었다면은 완전한 자유를 주었는데 네가 마치 부분적으로는 유대인처럼 살려고 그러고 부분적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자유를 주었은즉 너도 자유를 선포해라. 예.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은요 주일날 자기 스스로가 거룩하게 생각해서 돈을 안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그건 지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예?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너희는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 유대인처럼 살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제가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1km 바깥에서는 오면 안 돼. 안식일날 1km 바깥에서 오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교인들은 다 걸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길이 있었어요. 그게 9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1km 바깥에서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수 킬로를 넘어서 왔으니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죄에 걸린 거야. 안식일법에 걸린 거야.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는,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길이라는 그것이 쓰여 있어요. 근데 네가 어떻게 유대인처럼 살아? 불가능한 것을. 근데 문제는 네가 왜 유대인이 되려고 하니? 이거 심각한 질문입니다. 네가 왜 유대인이 되려고 그래? 그럼 제가 이방인 될까요? 그것도 아니다. 그럼 뭐가 되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자유를 주신 것이다. 그 자유와 안식을 주셨는데 네가 왜 스스로 매이려고 그래? 네가 왜 허물었던 걸, 그러니까 주님, 정확히 말하면 왜 주님이 허문 것을 네가 세우려 하느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내가요 그 다음부터 참 주님 앞에 잠언때 회개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 심지어는 여기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다른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나는요 안식일 날 돈 안 쓴다고 해가지고요 그 교회는 통합축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막 사 먹어 막 사 먹는데 그 애들이 이렇게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침을 흘리면서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런 죄인들 같으니라고 속으로 부목사는 저런 죄인들 같으니라 그러고 앉아 있고 담임 목사는 좋아 손주들도 먹이고 사서 먹이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만 먹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토요일 날 청년부를 가르치러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결심을 했어요. 우리 아이는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한 그때 그러면은 주일날 먹는 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토요일 날 예비일에 미리 사놓겠다 해가지고 토요일 날 이 옆에 슈퍼에 가가지고 이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다른 애들 가서 돈 주고 에롱 사 먹고 그럴 때 내가 내 아들은 거룩한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한다 해가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너는 이거 먹어라 이랬었어요. 얼마나 웃겨요. 그게 전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치 유대인처럼 살려가는 거, 이 모양 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내가 못 먹겠거든. 먹지 말아라. 이 아이는 왜 먹지 말아야 하는가를 모르는 채로 먹지 않는 거야. 침만 흘리고. 얼마나 얘를 아주 힘들게 했겠어요. 그 내가 특별히 이 아들은 내가 너무나도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줬다 생각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없는 돈에도 있는 돈처럼 해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너무나도 아이한테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그 둘째 아이는 그 다음부터는 자유야. 자유야 자유. 너무나 큰 자유를 가지고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일날 한 번 보잖아요. 나를.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요 어떻게 살았었냐. 그때 당시에 예배당이 교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예배당에서 산다고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자취방이 있어요. 자취방에 머물지 않아요. 나는 교회라는 거룩한 곳에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피아노 뒤에 이부자리를 깔고 거기서 살았어요. 새벽에도 줄기차게 했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왔네.
한 번도 와가지고 그냥 곧바로 11시 예배 그 다음에 점심 먹고 하하하 호호호 하다가 2시 예배 딱 드리고 그냥 가잖아요. 죄책감도 없네. 그때에 비하면은 나는 내 스스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진 거예요. 뭘 몰라서? 복음 안에 있는 주님의 자유를 몰라서 이와 같이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나는 경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 죄인들 봐라. 이 만약에 야 놀라운 일이에요. 막 주일날이요. 무슨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오가 다니니까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사고 나면은 담임 목사님하고 나하고 뉴스 저기 다음 날 뉴스 보면서 저것들 안식일 범해 가지고 저주 받은 거야. 저것도 안식일 보면서 저주 받은 거야. 그거 헤아리고 있는 것이 우리 일이었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자비는 없고, 예? 그냥 판단만 하는 거예요. 계속 판단만 하는. 아니 어느 날은 내가 이게 볼펜을 이렇게 있었어요. 아 근데 그 목사님 아들 가운데 늦둥이가 하나 태어났거든요. 그 녀석이 늦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녀석이 한 8살 돼요. 전사님 담배 끊어요. 이런 놈의 새끼. 얘가 판단하는 것만 다 배운 거야. 에? 그 교회에서. 그러면 그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모양내기하고 경건의 모양내기를 하잖아요. 반드시 외식하는데 기생하는 독버섯이 있어요. 그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원금하는데 건축원금이 잘 모아지질 않았어요. 모아지질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낙찰계를 시작을 했어요. 낙찰계를 시작했는데 사모님이 자기 보너스도 없는데 그것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가 완전히 낙찰계 깨져버렸어요. 아니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경건하게 산다며, 의롭게 산다며,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했었죠. 지금 생각하면은 왜 내가 그런 교회에 있었을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안식과 자유가 무엇인가를 주님이 나한테 가르쳤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이 멍에를 짊어지지 않았으면은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내가 저 박금희 권사님한테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전혀 그런 것을 뭐 얽매이거나 그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 받았다 그랬어요. 예? 나는 그냥 스스로가 얽매가지고 스크루지처럼 막 이것도 얽매고 저것도 얽매고 저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탁 짊어지고 하나도 기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면은 율법의 멍이에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내가 목숨을 다하고 내가 성품을 다해야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입증을 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언제 사랑할지 몰라요. 왜? 마음은 언제 다한다냐? 성품은 언제 다한다냐? 목숨은 언제 다하냐? 너는 왜 아직도 나를 사랑하지 않냐? 아직 목숨을 다하지 못해가지고요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 아이고, 사랑하는커녕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직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해서 율법의 명예에 걸려 있어가지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뒷전이에요.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갔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만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리라.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 놀라운 자유와 이와 같은 것들을 쉽고 가벼운 멍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 앞에서 또 안식하라네. 예? 주께서 일을 행하시며 지어 성취하시겠다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겠다라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짊어져야 해요. 여러분 가운데서 그러면 저는 율법의 멍에는 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율법의 멍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 하거나 거룩해지려 하거나 이와 같은 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해드리는 노력들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 양심율법이 있어요. 이것에 여러분과 나는 걸려들 가능성이 충분해요. 주님 앞에서 안식을 해도 되는데 내가 조바심을 내고 아니면 난리가 나는 거야. 자기 양심율법에 걸려든 사람이에요. 예? 조바심을 혼자 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안식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아니 주님 앞에서 쉼을 갖고 안식하면 얼마나 조바심이 막 나는 거예요. 막 조바심이 나가지고 쉼이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근심의 멍에에 눌려가지고 막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조바심이 나고 근심의 멍에 때문에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건강 염려증 때문에 막 너무나 막 힘들어해요.
어떤 사람 청결 강박증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그 전부 다 양심율법에 걸려든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 청결 강박증에 걸리게 되기 시작하잖아요. 청결 강박증에 걸리면 정리정돈의 강박증이 또 따라와요. 근데 이것에 걸리게 되면은요, 깨끗해.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청결 강박증 있는 사람이 와서 보면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또 뭐예요? 쓸다가 말아요. 이게 다 뭐냐면요,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전달한다고 그러잖아요. 샬롬 그래요. 청결 강박증 있게 되면은 샬롬 그러세요. 정리정돈 강박증 있잖아요. 정리정돈 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강박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강박증이 나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게 하는 거야. 그냥 나는 막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강박증이거든요. 이 강박증에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너 왜 네가 너를 힘들게 해? 응? 자유하거라. 저 박금희 권사님이 이 힘든 일을 해요. 예. 어떻게 보면 3D 노동자처럼 이렇게 손으로 하는 마사지를, 경혈 마사지를 하잖아요. 근데 무슨 저 사람들 가운데 이 박금희 권사님은 그 본사에 좀 미운 털이 박혔지 않는가 싶어. 아주 잘 나가는 곳에 굉장한 수입도 괜찮고 일거리가 많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발령을 딱 냈는데 거기는 죽으라는 데야. 거기서 너 끝내라는 데야. 그 죽으라는 데인데 끝내라가는데 그 장소에 들어가 있으니 일감이 없어요. 아니 안산 사람보다 안양 사람들이 더 힘든가 봐. 그래가지고 안양으로 왔는데 일감이 없는 지역에 딱 발령을 내버린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내가 저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저 박권사님을 놓고 기도를 했었더니 주님께서 찬송가를 하나 주셨어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지라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그 찬송가를 딱 줬어요. 황무지가 장미꽃까지 되어지는 그날이 올 것이고 마른 땅에 샘물 터진다 하니까 그 주님을 믿으세요. 예,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마른 땅에 샘물 터지는 게 무엇이며 황무지에 장미꽃 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출장이에요. 임산부들을 출장을 해가지고 골반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 골반을 딱 잡아주게 되면은 너무나도 평안하다 그러죠. 주께서 그쪽 방향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뭐 일반적인 사람 생각을 하면은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상황인데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야. 아마. 이제 어디로 하면 출장으로 역사를 해버려요. 출장으로 역사하면은 세금도 없어요. 예. 그 본사에 떼는 세금이 없다고. 본사에 30% 이상이 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예.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요. 예? 이상하지 않아요? 마른 땅에 샘물 터지며 사막에 물 흐르는 것. 예? 우리 주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겠다라는 그 내용을 마음속에 믿으면 주께서 일을 행하셔야만 해요. 주님이 그래요. 네가 부담 가질 것이 아니라 그 부담은 내가 짊어지 마. 이제는 주님께서 부담 가지시고 역사하셔야 해요. 주님께서 부담 가지고 역사를 하시느라고 애쓰시죠. 예? 이제 찾아내셔야 하잖아. 여기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내셔야.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는 그만두려는가 보다 생각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은요, 주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예?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셔야 해요. 할렐루야. 우리 이원희 일상이도 놀라운 분이잖아요. 위를 다 잘라냈잖아요. 암 수술 때문에. 위가 없어요.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은 이 집사님은 위가 없어요. 위가. 예? 어떤 목사님은 쓸개를 수술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소개를 하더라고. 저는 쓸개 빠진 목사입니다. 이랬다 그러는데, 아니 이게 위가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없는데 살아서 존재하잖아요. 예? 저 위를 주님께서 없는 위를 붙으셔야 해. 소화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만 해.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먹어놓고 가만히 있죠. 그러면 지가 알아서 하잖아요. 위가 저절로 하잖아요. 자유신경에 의해서 소화를 돕잖아요. 근데 저 집사님은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해. 예. 도와주셔야만 해. 예? 그러니까 날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해야 해.
모든 주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나를 날마다 간섭해 주셔야만 해. 그래 소화되는 것도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이 효험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그래요. 혈색도 얼마나 좋아요. 저분이 수술한 사람이니까 5년 지났거든요.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을 때 혈색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아는 그 저기 교수님은 유방암 말기였었거든요. 수술 안 해요. 그냥 죽겠다고 그래요. 주님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세요. 그러나 할 일이 있거들라 저를 쓰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이분은 수술을 안 해요. 암 수술을 않고 지금 10몇 년 동안 살아계셔요. 장신대 교수님으로서 살아계셔요. 예. 여러분들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또 내가 아는 목사님은 위암으로 20-30년을 지내왔어요. 위암 4기가 돼가지고 말기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새카만 이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계셔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계셔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게 믿음으로 약속,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을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준다라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두뇌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이 두뇌 속에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은 언제나 믿어요. 내가 그랬죠? 반드시 기억할 것은 여러분의 두뇌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기를 대망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오늘 일주일 동안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근데 한꺼번에 기도하는 것 주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그날 그날이에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기도해가지고 일주일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니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차라리 밥 한 끼 먹고 일주일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daily bread예요. 매일 양식을 받기를 원하셔요.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체험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야 사람이에요. 만약에 한 끼 딱 먹고 한 달 지내보세요. 인간들은요 엉뚱한 생각들 하고 앉아있을 거예요. 야, 한 끼 먹고 있으니까 한 달 만에 달나라 가보자, 어디 가보자, 별나라 가보자, 별 꿍꿍이 속을 탁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한 끼씩을 위를 갖다가 딱 조절을 해놨어요. 한 끼씩 조절해가지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요. 일용할 양식을.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에 만나도 매일매일 내렸어요. 매일매일 내리다가 이제 안식일만 대비해가지고 이틀째 것을 내리고 그랬었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 야가 빠져가지고 그것을 갖다 모아뒀어. 이렇게 모아뒀다가 다음날 그냥 어떻게 되는가 보자. 모아뒀더니 벌레가 있어가지고 못 먹게 됐어요. 그래서 하늘에 만나도 매일 양식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걸 배우셔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는 것도 단번에 죽이시옵소서. 너 단번에 죽으면 너 신 될 거다. 너 신 스스로. 너 매일 죽어야 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유 목사님 제 성질 더러운 거예요. 한꺼번에 팍 어떻게 죽여주세요. 그렇게 죽이려고 하면 진짜 죽어요. 빨리 죽어. 감당 못해요. 예? 주님께서 세탁기에다 넣어가지고 돌려버려 그냥? 예? 그 힘들어서 못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일용할 양식인 것처럼 여러분은 주와 더불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두뇌에 영화와 존귀의 면류관을 씌웠다는 걸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내 두뇌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신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게 주신다라고 믿으셔야 해.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만 받으면은요 그때 정신이 말짱하고 응변의 지혜가 탁탁 나와요. 입에서 모르는 사이에 탁 말이 나오는 거야. 이게 웬일이냐? 이게 지금 나귀에게서 입이 열렸나? 왜 이렇게 말이 툭툭 나오냐? 베드로에게서 역사하실 때 이게 툭툭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말이 때에 맞는 말이 딱 나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딱 나와요. 여러분들 이것을 목사님 저는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기 전에부터 이것이 나왔었는데요. 그건 전에부터 받았었던 걸 몰랐었던 것이지. 이게 있었었는데 자기 지혜로 생각했던 것이죠. 목사님 저는 말이 툭 나온다니까요. 툭 나와가지고 합당한 말 돼가지고 그 말이 받아들여지면 그게 본래 그런 것이 아니 본래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실은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훈련과 연단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잘 되다가 어떤 때는 주책 맞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이요,
경우에 합당한 말들을 주님께서 하게 하실 것인데, 이제 여러분의 두뇌를 딱 열어놓으세요. 주님께서 내 두뇌를 마음껏 쓰시옵소서 해가지고 딱 열어달라 하면은 주님께서 가만히 좀 생각하다 보면 지혜를 탁 주시고, 또 조금만 생각,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애매모호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뭐 어떻게 되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하느냐면은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셨구나, 깨우치셨구나, 내 눈을 열어주셨구나, 내 마음을 열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정확해요. 그래서 주님은 끊고 맺는 거 정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냐, 아니면 네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네가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냐, 이 여부를 정확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제게.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정도의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데 무조건 사람들한테도 막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셔 이러면은 꼴값 떠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 언제나 너한테 지혜 주는가 안 주는가 볼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얘기를 해요. 내게 지혜로운 생각이 왔네, 이런 생각이 왔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혼자서 여러분이 있을 때는 하나님, 이것은 제 두뇌가 아니라요, 주님이 제게 깨닫는 마음을 주셨네요, 이걸 명확히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애매모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전도서를 읽어봐야 해요. 전도서. 그래가지고 애매모호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을 갖다가 자기 속에서 자기 머리가 잘 돌아갔다나 어쨌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명확하게 주님께서 제게 이거 지혜를 주셨네요. 아, 주님, 이게 마치 저거 달아놓는 것처럼 그것을 앉아있다가 그거야. 내가 똑똑하구만, 이렇게 하잖아요. 너 웃기고 있다. 너 지혜 한번 막혀볼래? 예? 그게 내가 이제 전에 이 머리만 믿다가요, 이 딱 운전하다가 부딪혔잖아요. 미끄러져가지고. 그리고 이게 딱 멈췄어요. 이게 뇌를 다쳐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물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냐고요? 내가 나를 물었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알아요? 이게 이렇게 돼. 나보고 이름을 물어보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 말은 하더라고. 난 근데 나보고 이름이 뭐냐? 아니,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름을 얘기해요? 이런 현상 벌어져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주님 앞에서 이것을, 내 머리를 신뢰하지 않는, 한대 얻어맞으면 너 한꺼번에 그냥 삭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에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한꺼번에 삭제가 딱 된다니까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경외한다는 그것을 배웠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뒤늦게라도 이제는 주님, 이때 정말 내가 잘했네, 그랬다가도 이건 주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말해서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기 시작을 한 거야.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그 지혜가 자꾸 자라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해요. 세팅을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 주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는가. 단둘이 하나님과 있을 때는 마음속으로 그러세요. 주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셨고요, 주님께서 제 지혜 한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더 완전케 하여 주셨고요, 이것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걸 얘기를 해야 하나님 앞에 크레딧이 딱딱 붙어요. 그 천사들이 여러분과 내 속에 천사가 있어요. 따라다녀요. 수천사가 있다니까. 그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면 체크를 탁탁 해요. 그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냐 안 했냐, 그걸 체크를 딱 해서 딱 보고하고. 그래서 뭐가 쌓이느냐면은 나에 대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크레딧이, 이 신용이 딱딱 쌓여 있어요. 이게 인정을 했는가 안 했는가, 하나님을 인정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이 딱딱 쌓여 있거든요. 근데 지 머리로 다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대충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보고가 돼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저것이 쌓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범사의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막 따라가기 위해 돌아가라, 막 어쩌고 저쩌고 막 마음을 다하라, 이렇게 말하시지 않잖아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러잖아요. 인정해드리는 거 못해요? 요리 한 사람도 인정하면은요 또 해줄까 그래. 그런 것처럼 인정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 사람 마음속에 뭐 때문에 어렵냐면은요, 자기의 이 마음의 상태가, 이 심리 시스템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 인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남 인정하기 싫어요. 이것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것이 양심율법 가운데 하나예요. 이제 이걸 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인이라 칭하시잖아요. 의롭다 칭하셨잖아요.
그 위에 무슨 인정을 필요로 해? 죄 없다고 판정하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럼 뭘 원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놀랍도록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혀라. 이게 마음을 넓혀가지고 인정을 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의 좁아 터진 이 생각들이 막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속에서 시기나 하는 말도 저절로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옛날에 시기 난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 내가 시기 난다라고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막 나쁘게 생각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투난다 이런 말을 못 했었거든. 근데 내가 요즘은 질투난다 자식아 너 마누라 잘 뒀다 이 자식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친한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참 이쁜 짓 한다. 참 너 참 그거 참 좋다. 너 어떻게 그렇게 성품을 쓰냐? 너 그 성품 쓰는 거 나한테는 없다. 너 참 질투난다. 근데 얘기를 해주니까 오메 기사를 해가지고 가자. 우리 음식 좋은 것들 먹으러 가자. 아니 뭐가 그렇게 걸리는 게 많아. 속 좁아 터진 인간 속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보답하는 양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다 용납한 것처럼 너희 마음을 넓혀라. 예? 주께서 다 관용 베푸시는 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뭐 좀 넓혀봐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 속에서 좁아 터진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 제 한계가 여기였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네요. 아이고 나 속 좁아가지고 나 속 좁은 사람인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딱 속 좁은 것에 딱 걸리게 만드네. 그때서야 내 자신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주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씻음 받는 놀라운 생명수 강이 여러분과 내 속에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딱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아주 막 주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관용, 주의 겸손, 주의 온유함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기 때문에 이제 몇 마디 안 해도 돼. 기도도 주님,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하는데요. 아시지요, 주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이러잖아요. 여기서는 기도가 천천히 나가서 저놈 새끼는 확 쥐어 박아버리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었었다는 그 십자가의 도로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셔요. 어느 때 되느냐면은 범사에 보통은 그냥 내버려 두셔. 결정적인 순간에 확 친다고 주께서. 그래서 여러분의 편이 딱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는 그 다윗은 그냥 막 너무나 재밌었을 것 같아.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세상에 여호와는 나 편. 내가 언제 너 네 편이라겠어?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네 편이라겠냐? 저는 주님이 저의 편인 걸 믿어요. 그러면 내가 네 편 되어주시.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권능 있는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에서 오전에도 말했죠. 이 짜증 같은 이런 것은요, 이거는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거야. 사실이요, 짜증 내면서 무슨 소용이 있죠? 내가 여러분한테 왜 시를 써서 보내는 줄 아세요? 그 모든 것들이 짜증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을 전체를 언어를 바꿔가지고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것 속에서 내가 이거 충분히 짜증을 낼 수 있는 이런 분야인데 왜 목사님은 이 속에서 성령께서 들려주는 음성과 지혜를 가지고 시어로서 바꿔가지고 보내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아름다운 땅으로 다 바꿔놓으려고 그래. 성품을. 그 성품이 다 바뀌어지잖아요. 세상 편해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으리요? 그렇죠? 주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에게 막 후원자가 막 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중요하지 않은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때에 주님이 응답해요. 주님, 어떤 여자 목사님이 힘이 있어야지 일하자니 예배당에 이게 바깥에 시골 예배당에 바깥에 벽이 이 페인트가 다 나간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저걸 칠하겠어요? 주님, 저것을 칠해주세요. 칠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말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 페인트 좀 칠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셨는데 그 마을에 그냥 맨날 지나다니는
페인트 업자가 있었어요. 매일 지나다니면서 이상스러운 것은 갑자기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자꾸 눈에 띄어. 아니 띄지 않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지나다니면 되잖아. 저게 왜 눈에 띄냐. 페인트 업자는 전문적으로 생각하는, 페인트가 저렇게 벗어진 거 보면 성질이 다 나온 사람이잖아. 이 사람 성질이 나빠. 왜 페인트를 저렇게 놓고 있는 거야. 자기는 페인트 업자로서 아름답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지 왜 저렇게 놓고 있느냐 말이야. 왜 그러느냐고 막 성질 내가지고 그 쫓아 들어가 봤더니 여자 목사님 혼자야. 그래가지고 왜 저걸 저렇게 놓습니까? 아이고 얘 일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 교회는 사람이 없습니까? 남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좀 생각. 그러면 내가 해야겠네. 다 칠해놓고 가요. 여자 목사님 물어요.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안 믿는데요. 근데 왜 여기를 칠해 주십니까? 그게 눈에 자꾸 띄니까. 눈에 자꾸 띄어가지고. 그러면 예배당도 한번 오실래요? 기회 봐서. 안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여자 목사님의 편이 되어 주셔가지고 일을 행하시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엘리야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살아남은 줄 아세요? 사렙다 과부야. 사렙다 과부. 이방 족속의 과부야. 사렙다 이방 족속에다가 과부가 먹여 살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명령하셔가지고 했는데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먹여 살리거라 이렇게 했겠어요? 없어요. 그거 가서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감동을 준 거예요. 감동을 줘가지고 나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요. 먹고 죽으려는 거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먹어야겠다. 생각해봐요.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걸 왜 뺏어 먹어? 그 하나님도 이상한 분이잖아요. 생각을 해봐. 먹고 그렇다가 여러분 반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먹고 죽느니 저 사람 주워서 먹고 같이 죽느니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니까. 근데 약속이 있네. 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함이 없고 네 기름통에 기름이 다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과부가 잘 생각하면요 해답이 있어요. 어차피 하나 먹고 죽는다 했잖아. 어차피 하나 먹고 죽나 안 먹고 죽나 마찬가지고 네 먹고 살아나. 너도 죽는 것이고. 그렇다면 한번 약속을 믿어볼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해줬잖아요. 하나밖에 더 나왔겠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 다음부터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함이 없고 그 다음에 기름통에 기름이 다함이 없는 3년 6개월 동안에 놀라운 세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그 속에서 엘리야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게 무시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이방 가운데서도 크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크신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고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도 그냥 도와주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게 됐으니까 그 주님과 더불어서 마음을 넓히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계시되어질 수 있고 자유케 하는 진리가 나타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도와주시는 그 복음 진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복음 진리 가운데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자유를 깨닫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으로 돌아오지 못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예수를 잘 믿는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주의 자유와 주의 안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증거와 열매들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를 통하여서 양식을 배불리 먹은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와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